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지금 저녁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말씀 중에서 전체가 나누면 좋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67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한번 따라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유명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마리아, 처녀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가 있고, 또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충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있고,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이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 모든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3번의 장면에서 그녀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발하고 연결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을 언니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거기 없었고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언니의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막 뭐라 그러지만 아니야 마리아는 잘 선택했어.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에서 만나는데 그때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먼저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신앙을 새롭게 해주신 후에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전하자 마리아가 급히 집에서 달려나가서 아직 동네 어귀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웁자 즉시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앞서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마르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볼 때 마리아만의 특별한 어떤 마음과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주님 만나면 발 앞에 엎드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보면 여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관심 가지고 특별한 헌신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즉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때는 유월절 명절 엿새 전인 토요일인데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들리셔서 유숙하게 되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아마도 주님을 위한 이 잔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언니 마르다는 어디에 있느냐? 예, 또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지? 갑자기 마리아가 아무하고도 상의한 바가 없는 돌발 행동을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게 뭐냐? 마리아가 아주 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 한 근은 약 340g. 예? 당시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예, 가치의 최상급 향유를 수천만 원어치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넘치도록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던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향유를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향이 센데 이거를 다 쏟아붓으니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향유의 향기가 가득 채웁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분위기. 아멘.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고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를 다시 살려내셔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겁니까? 그래서 베다니 마을의 남매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지만 이날은 정말 우리 예수님 잘 섬겨야지 마음을 먹고 잔치를 열고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특별한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합니다. 나사로나 마리아는 그냥 좋은 거를 예수님께 거하게 대접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야, 우리 식사 한번 멋있게 대접하자. 그 정도로 만족해. 하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그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드 향유 한 근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디에 향유를 부느냐?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 발에 앉아서 이러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 뵙자 오라비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던 마리아. 그녀는 이제 극진히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모든 것인 귀한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리며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뭐라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남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마리아는 남은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을 섬기되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머리털을 풀어헤치는 것은 그 당시의 수치입니다.
머리털을 보이는 거는 수치. 그런데 아랑곳 않고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 걸레 삼아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의 어떤 깊은 의미나 가룟 유다의 비난 속에 담긴 영적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에 많은 게 들어있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오직 저는 마리아에게서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 머물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강해를 하고 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머물고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분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의 얼굴과 마음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저 예수님 팬이에요, 사랑해요. 멀리서도 인사하고 잠시 대화하며 필요한 거, 예수님 나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거 그거 던져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분의 마음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는 그분의 얼굴을 세미하게 볼 수 없고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새롭게 온전히 만나고 싶고 그분과 진짜로 깊이 친밀히 교제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다른 일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 기껏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혼자 바쁘다가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다. 나는 거하게 먹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혼자 들떠서 막 하다가 짜증내고 어리석은 헌신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막 해대는 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예수님과 야호 하는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걸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나왔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러나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도 친밀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녀는 계속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머물러 있어요. 아니 언니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 왜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 만나면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고, 계속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뭔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발에. 그렇게 발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바로 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발이 뭐예요? 주님이 서 계신 곳이. 발이 뭐냐?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아멘.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발이고 앉아 계신 곳이 발. 거기에 나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발에 집중하려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비워져야 발에 이를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발 앞에 안 나가요. 겸손한 자만이 발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발, 거기에 딱 이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발 앞에 누가 와서 엎드리면, 가까이 있으면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주님이 몸을 굽혀 얼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오신 그 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멀리서는 소리쳐서 겨우 몇 마디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뭐야, 주님 치유를 원해요. 그래. 멀리서는 몇 마디 하고 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가까이 몸을 굽혀 그 얼굴이 오면 이제 작은 속삭임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속삭임. 중요한 말은 주님이 속삭이세요. 중요한 말은 주님이 소리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얼굴에 웃음이 있네, 주님의 얼굴에 이런 주름살이 있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비밀스러운 문이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니까 뭐 어디에 계시나, 뭐 하늘을 바라보고 뭐 여기, 근데 발 앞에 나아가야 얼굴이 다가오는 거예요. 발 앞에 이르러야 얼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일단 예수님 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구하기 전에 발을 구하세요.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친히 굽혀 그 얼굴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로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깊이 배우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에 예배 100명이 드리건 1000명이 드리건 다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